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고 가는 귀한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수를 주장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오늘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우리 인간은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에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주변 이웃과의 관계도 어쩔 수 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도 참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으며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멸망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데 사랑하기 때문이라는데 왜 사랑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 내 것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실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서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고안해 내신 것이 성막이고 소위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켜야 하고 예배드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당연히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양이 죽을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죽은 것처럼 여겨달라고 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백성의 죄 문제를 가지고 용서받고 축복을 받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누굴까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으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고안해낸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안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너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오늘 그곳에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고 너 혼자 죄 문제 해결하고 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초라한 성전으로 인도해 와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소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축복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실패합니다. 성막을 짓고, 즉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는 길들을 허락하는 일들에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믿음 없는 눈으로 저들이 턱 바라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볼품이 없고 성전의 예배의식도 보니까 그렇게 거대하고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리타분해 보이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사는 척 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 그저 형식을 따라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왠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듯이 세상에 다른 우상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제물도 같이 드리고 그들처럼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문제는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제는 아니겠느냐고 하면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려고 하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의 맛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치 뭐예요? 꿀송이 같이 달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도 그 말씀의 맛을 좀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기적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시더라 하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말씀을 붙들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며 오늘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아시면서도 맛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와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 앞에 설 때에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호화로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곳에 와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겁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직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 의자로 삼으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을 놓으시는 발판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할 때 그 천지 속에 들어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주선이 30년 동안 달렸는데 아직 태양계를 못 벗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만 볼라 그래도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상상이 안 가는 건데 전체 우주를 본다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나큰 우주를 가득 채우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전을 지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성전 지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성전 지으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구별된 소위 처소를 마련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 이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건물이 있어. 근데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큰 성전. 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화려하게 지은 것. 그래서 착각하고 과거 중세시대 보면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황금을 붙여가면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전을 새롭게 증축하고 건축하지만 여러분,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큰가,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건물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아멘, 이러기 위해서 짓는 것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이라고 하는 건 옮겨다니는 천막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화려한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걸 저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성전을 지어놓고 감히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성전에 계시라고,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마음을 두고 계시고, 아멘.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곳으로 성전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지, 이게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이것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2절에 보니까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이거 보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서 저들은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큰 걸 드려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건 누가 지으셨다 그랬어요?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으시고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크게 많이 드리느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가지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원하신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기뻐하신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산상보훈에 생각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똑같은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의 닷줄을 하나님께만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소망의 닷줄을 하나님께만 걸었다. 배가 여러분 태풍이 몰아쳐서 물치는데 그 밧줄을 누구에게만 딱 걸어놓으면 이제 걱정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이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령이 통회하며 그랬어요. 심령이 통회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에 2절에 그렇게 이야기, 심령에 통회하며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서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죽음의 문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걸 알길래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연약한 줄 알길래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만하면 됐어, 내가 해, 이게 아니라 아니야, 드려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할 수 없는 내 연약한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아파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보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떠는 자. 그게 왜?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한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그러면 그대로 되고, 그렇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가 엉뚱한 거 종교적으로 하는 그것, 종교적으로 하는 것을 오늘 3절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소를 잡아드리고 오늘 어린 양을 드리고 뭐 이런 등등 여러 예물들, 굉장한 예물들을 드리고 희생을 하지만 거기에 뭐가 안 들어있어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을 듣고 감동도 없어.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 이렇게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도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도 없고 말씀에 순종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것, 그건 뭘 드리든지 나를 기쁘게 못한다 하고 주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1절과 쭉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는 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고요?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아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사절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형식이 마음이 빠져 있는 형식,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 그거 별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유혹과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유혹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 유혹 앞에 무너지게 하고, 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대로 임하게 하겠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러다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부도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들이 임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는, 5절은 아까 이야기했던 2절을 덧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뭐한다? 미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면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중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한다고요? 5절에 보니까 미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할 거다. 그래서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 계속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은 교회로 번역해도 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과 기뻐하고 그 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하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젖을 빨며 그 품에서 만족하는 것,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즐거워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좀 이야기해 보면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고생하겠지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죠. 황폐했던 성읍이 활기를 되찾을 거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4절에 제가 보니까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누가 나타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아까 여러분들이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돌보려 한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뭐 하는 것?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거든요. 이제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을 기적같이 내가 하겠다. 오늘 12절까지 계속해서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이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고 살면 비록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내가 돕겠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해 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누가 나선다고요? 하나님이 나서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5천만 원만 투자해봐. 한 달 후에는 10억 돼. 절대로 손해 안 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 맞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불가능해 보여.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아멘? 자, 그렇게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될 소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전체 결론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말은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사는 게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았던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오늘을 뭐예요? 신실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지만 너무 피상적이어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적은 돈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현실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오늘 근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같은 어두운 감정에 여러분이 지배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게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늦지 않으시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슬퍼하면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 안 당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난은 동굴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지금의 고난은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통과하는 터널이다. 아멘? 터널은 왜 파지요? 돌아가야 하고 그렇죠? 뺑뺑 돌아가야 할 거리를 어떻게 하도록? 지름길로 가도록 만드는 게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금은 터널을 통과해서 깜깜한 것 같지만 결국 조금만 지나면 뭐예요?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오면 동굴로 깊숙이 들어가서 죽기만 바라보면서 오늘 살고 있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영을 하다가 우리가 큰 파도를 바다에서 만나면 어떤 사람은 물을 먹고 침몰하지만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파도를 타면 더 빨리, 더 멀리 쉽게 갈 수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젖을 먹고 만족을 느끼고 영적 포만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른 아이는 절대로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엄마 젖을 빨고 그 배가 부른 아이는 웃고 장난하고 그러다 잡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아이는 징징거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자기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즐거움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됩니다. 오늘 마치 엄마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오늘 말씀의 젖을 풍족하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평화를, 흘러 넘치는 평화를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마치 무엇을 하듯 엄마 젖을 빨듯 여러분 풍족하게 그 젖을 빨고 오늘 여러분 배부름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고 듣고 설교하는 자리에 여러분 들어야 돼. 그런데 이상한 데는 가지 마요. 누가 어디 가면 뭐 희한한 게 있다고 좋은 거 있다고 가서 공부하러 가자고 하는데 가면 거의 100에 90 넘게는 뭐예요? 이단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추지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 안에서 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풍족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보면 어린아이들의 모습,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하나 딱지가 있으면 그걸 긁어요. 이렇게 긁어서 피가 나면 아프다고 울어. 상처를 자기가 긁고 막 울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자기 상처를 자기가 막 긁어. 그리고 그걸 되씹고 긁고 그러고는 아프대. 그리고 다 목자나 목회자나 모든 사람이 누구만 쳐다보고 자기만 쳐다보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꾼이,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감이 되더라고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이십니까? 일감이십니까?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 내가 일감인지 일꾼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만 신방해야 되고 그분 찾아가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막 살게 만드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아플 때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아파도 열심히 잘 먹고 잘 먹는 놈은 그 병 다 이기고 금방 일어나요. 잘하고. 오히려 아프고 나면 더 커 있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14절 오늘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도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아멘? 자기를 알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므러 서서 그 말씀을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오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늘 쫓겨남을 받을 수도 있고 고생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세요. 내가 돌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경험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영상 가운데 그 인형의 뒤에 손이 들어가 있으니까 손 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뭐 이것저것 재롱을 부리고 표현하고 하던 그 인형이 뒤에 사람의 손이 빠지니까 뭐예요? 그냥 찌그러져서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에 불과한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제거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뭐 하려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치고 오늘 그 백성을 뚝 떼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회복시키는데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잖아요. 금은 보화를 주며 돌아가래잖아요. 이런 역사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여호와의 그의 종들에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안 됐습니다. 그 다윗의 어린 다윗의 물맷돌 하나 앞에 힘없이 무너졌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느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좀 다르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험한 세상, 여러분 힘들지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울 것 뻔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내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원수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오늘 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르게 사십시다. 오늘 다르게 살아야 돼요. 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가 이게 굴인 줄 알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여기 지름길이라고 여기고 조금만 가면 통과한다, 지름길에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굴을 들어가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오늘 다르게 사십시다. 아멘. 다르게 사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다루려고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다루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예수 믿고 오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우리 민족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교만하게, 우리가 머리 좋아서 똑똑해서 한 줄 알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막 사니까
그 주신 선물에 취해서 주신 분 잊어버리고 그분 슬프게 하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지금 이 시대라도 또다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저는 우리 민족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들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실 것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시고 손을 펴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들을 돕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여러 가지 귀한 물질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이것을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한 주간 살면서 저들을 돌보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자녀들이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그것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손을 펴시는 걸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